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엉긴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16절에서 18절까지 8절이 주는 교훈은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한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한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직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의 약속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평가절하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에 힘쓴다 해도 이 이름으로가 아니면 결코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이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게 이르게 될 때 지켜야 될 금지사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에돔과 모압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목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금하시는 것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금령을 주셨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억압하고 우리가 불행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금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령을 주어 일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둔다면 세상은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 무법천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다가 다 같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령을 주어서 인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욕심을 부리지를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욕심은 죄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족속뿐 아니라 에돔과 모압 족속과 관련해서도 주신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그렇게 공격하지 말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형제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워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고 싸워서는 안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싸워서는 안 될 대상과 싸우려 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크나큰 손실만 입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과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서 오직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과만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싸워 나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아무하고나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을 바로 알아서 오직 싸워야 할 대상과만 싸워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될 대상과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전혀 득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해만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이고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에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즉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대상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풀어다니는 마귀이며, 베드로전서 6장 12절을 보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싸워서는 안 될 대상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한 자녀된 그런 자들, 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 및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자기 자신의 정욕 외에는 아무와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 마땅히 싸워야만 하는 대상들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싸움으로써 자기 자신과 교회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나 자기 자신의 정욕과는 싸우지 않으면서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그 주 안의 형제자매와 다툼으로써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알고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결코 용납하지 말고 힘써 싸워 정복해 나가되,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정이 상할지라도 싸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오니 죄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약속에도 참여하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불편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신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금령을 주신 것을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욕심은 죄의 근원이므로 이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싸워나가야만 하는 영적 군사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싸워서는 안 될 대상과는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워야 할 대상과만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싸움의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자신과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싸우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과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고 싸워서는 안 될 대상에 대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희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로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믿음 가운데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리는 데에 열심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써 그 사랑으로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갔던 영혼들도 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77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이 자리 채워주시고 믿음의 능력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 이 재단에서 깊이 주님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영성과 신령을 갖추어서 믿음의 지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준비된 영혼들이 역사와 세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비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나 세상에서 마음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인지 모르나 이곳에 나와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기도제목을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담답하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